12절입니다. 너희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계신 분한테 어떻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활짝 웃으면서. 아무리 뜯어봐도 인물입니다. 웃으면서 인사해야 돼요. 여러분, 예, 문제가 해결돼서 웃는 게 아니죠. 크리스찬은 문제가 해결돼서 신나서 웃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그냥 웃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또 웃다 보니까 그 웃음의 그 좋은 그런 힘이 우리에게 돌아올 줄 믿습니다. 예, 전화가 자꾸 잘못 오면 좀 짜증이 납니다. 이전에는 또 더 이렇게 가정 전화가 있을 땐 더 했죠. 집에 자꾸 밤인데 계속적으로 잘못 걸었습니다. 잘못 걸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전화가 오는 겁니다. 짜증이 나서 몇 번에 걸었어요. 짜증을 냈는데 상대편은 하는 말이 한 번에 걸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세상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이렇게 됩니다. 오늘 옆에 계신 분하고 다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당신의 날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디기슈나하고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마음의 문 열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하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힘주시고 도우십니다.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하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날 보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을진 몰라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고치고 만지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을 이해하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무엇 때문에 마음이 울적하고, 무엇 때문에 자꾸 갈등이 오고, 무엇이 나를 이렇게 두렵게 하고 겁먹게 하나. 하나님께서는 세심하게 살피시는 분입니다. 우리 머리털 하나도 헤아리신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육이 회복되기를 원하며 치유가 임하기를 원하며 여러분의 절망에서 희망으로 소망으로 변화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저는 오늘 제목이 이런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 또 제가 또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런 말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고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자식을 앞에 두고 아니면 또 나랑 관계된 사람들, 뭐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앞에 놓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어떤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자식은 자기를 안 닮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사실은 나를 닮으라, 이거 쉽지 않은 말입니다. 굉장히 어떤 부분은 닮을 수 있지만 완전 나를 닮으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죠. 저도 이렇게 참 이렇게 목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저 자신을 이렇게 가까이서 저 자신을 볼 수 있잖아요. 보면은 정말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인간 살다 보면은 가족에게도 부부간에도 실망할 때가 있죠. 그 자식에게 실망할 때도 있고, 우리는 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실망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제 경험으로는 나 때문에 자신에게 실망하는 것이 가장 타격이 크더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 대해 실망할 때는 뭐 쭝얼쭝얼거리면 그만이지만, 어느 날 내가 나 자신을 보면서 너무 실망스러울 때, 그때는 참 그게 타격이 심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면요, 범사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죠. 사울은 범사에 그냥 눈만 뜨면 자기가 그 일을 위해서 태어난 것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을 못 살게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고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다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다메섹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음성을 듣고 난 후에 이 사울이 완전히 변화가 돼서 사도 바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은 이 내가 만난 예수님 생명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구나, 그런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때부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살리러 다니는, 이렇게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도 생각했을 거예요. 사울이었을 때 자기가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그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줄 알았습니까? 물론 모태신앙 어려서부터 믿은 분도 있겠지만 정말 오늘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변화된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예배당에 그 원근각차에서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것, 그리고 내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것, 내 말이 바뀌었다라는 것, 내 표정이 바뀌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은요, 정말 가장 먼저 바뀌는 게 표정입니다. 그러니까 쫓기는 표정에서 왠지 든든해. 왠지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라는데 비빌 언덕이신 예수님을 만난 것,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든든하고 얼굴이 여유로워지죠.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 우리는 몰랐어요. 저도 예수 믿고 이렇게 목사 된 것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저와 여러분의 변화가 계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하시는 하나님만 알지만
우리는 어머 내가 어쩌다가 예배드리고 예수 믿고 여기 앉아 있어 예배를 드리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변화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것. 그거 생각하면 사람도 나를 잃어버리고 잊어버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리셨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통해서 내게로 돌아오기만 하라고 했는데 그런 얘기 해지도 말라고, 그런 말 하려면 우리 집에 오지도 말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보니까 그런 나를 기다려주셨다라는 거죠. 자식이 부부가 기다려줍니까? 그렇게까지 못 기다려줍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모진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때가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다라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어머 나 보통 사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야. 나 보통 사람 아니야. 나 죽을스러운 사람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나란 존재가 있었어. 와, 대단하죠. 지금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정말 하나님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독자 예수 아들 예수님과도 바꾼 귀한 존재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시민하고 인사합시다. 나를 제발 띄엄띄엄 좀 보지 마세요. 자꾸 띄엄띄엄 보려고 그래요. 나 이래봬도 나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 마음,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어디 가든지 당당하게 위축되지 말고,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택했대요. 세상에 웬일입니까?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죠. 그리고 그 간증 후에 그 간증 행것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 만난 얘기, 예수 만난 얘기를 한 간증 때문에 지금 법정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 법정에는 청문회, 그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다 이게 청문회 하듯이 전부 이렇게 모여서 지금 바울이 어떤 재판의 결과가 나올까 지금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 전도하는 내용인데,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묵상하고 읽으면서 연구하면서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 충격을 받았다고 할까요? 왜냐? 2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 이렇게 결박된 것, 묶인 것 외에는 다 나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대요. 이거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뭔데? 너무 교만한 말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이 다 자기같이 되기를 원한대요? 좀 심한 것 같아요. 대단한 교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쭉 찾아 들어가다 보면 사도 바울의 이 말은 교만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교만할래야 교만할 형편이 못 돼요. 어떤 형편입니까? 죄수의 몸입니다. 재판을 받는 죄인의 몸입니다. 근데 뭐 자랑할 게 있고 뭐 높을 게 있고 뭐 교만할 게 있다고 이렇게 교만한 말을 하겠습니까? 잘난 지위에, 높은 지위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이런 말하면 나같이 되길 원한다 하면 웃기네 할지 몰라도, 교만할 게 없는 사람의 재판받는 죄인 입장에서 다 나와 같이 되길 원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교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도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고백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태가 이 사망의 몸에서, 꼼짝없이 죽을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 후반부에는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래요. 보통 죄인도 아니고 죄인 중에 괴수랍니다. 교만해서 한 말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은 교만해서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때문에,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고 옛사람은 죽었고 나도 이제 다시 살게 됐다, 새 생명을 얻게 됐다, 그 예수 내 마음 안에 와 계시다,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 이것을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도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도 예수 처음 믿고 예수님 만났을 때 여러분 얼마나 와 이런 세상이 있나, 와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 듣든 안 듣든 어머 저 사람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어머 저 사람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길 가다가요 누가 성경책만 이렇게 들고 가도 그냥 친밀해, 일가친척 같아.
그리고 누가 십자가 목걸이만 달고 하얀 십자가 목걸이만 걸린 것만 봐도 그냥 일가친척 같아요. 그냥 좋아요. 그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이에요. 자기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새 생명을 얻고 그 주님이 실질적으로 자기 인생에 뚜벅뚜벅 걸어오셔서 자기 마음속에서 함께 계시다라는 것, 이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보는 사람들에게마다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길 원한다, 예수 만나길 원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자신은 십자가에 예수님과 죽었다 그랬어요. 옛사람은 죽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렇게 있지만 이미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어서 장사 지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관에서 벌떡 일어나서 수의를 입고 막 다닌다면 어떨까요? 끔찍하겠죠. 왜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비난하는가? 우리는 옛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이미 옛사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의를 입고 다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죽은 사람이 수의를 입고 다니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을 하는가? 여러분, 그건 기뻐할 일입니다. 그만큼 기쁘다라는 거예요. 저도 절도 다니고 점도 쳐고 다 해봤지만 절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습니다. 점 치고 다니는 사람이, 부적 갖고 다니는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해? 들어본 적 없습니다. 딱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러냐고. 그 말은 뭡니까? 살아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에게 기대하는데 우리가 기대치를 여지없이 무너뜨렸기 때문에 우리의 언행, 심사, 인생 방식 같은 것들이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이거에 대한 것을 깨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독교가 그냥 매도당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같이 되길 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명으로,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요, 담대함이 있어요. 그냥 가진 게 없던, 배운 게 있던 없던 담대합니다. 무식하면 담대한 게 아니라 진짜 예수 생명이 딱 들어가면요, 사람이 쫄지 않고 겁먹지 않고 뭐 예수 이름으로 한번 해보지.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계획한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야.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의지하는 게 있기 때문에,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사도 바울 이야기에서 21장, 26장까지 보면 사도 바울은 모두 6번 재판을 받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에요. 6번이나. 그러니까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 근데 놀랄 정도로 평안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지금 이게 죽을까? 지금 이게 보통 재판 아닙니다. 형량 몇 년, 가중처벌, 그런 거 벌금형이 아니에요. 여기서 판결이 내리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취조하는 사람이, 재판하는 사람이 놀랄 정도로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뭐지? 이전에 제 아주 아는 분이 이 우신 아파트에다가 차를 댔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게 팍 많이 이렇게 상처를 내고 이렇게 부딪히고 나서 그냥 소리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색깔을 비슷하게 찾아도 못 찾으니까 관리사무소 가서 CCTV를 다 봐도 안 되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기장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경찰에게 지금 이런 일을 당했는데 이 지금 CCTV 어떻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지금 알려달라고 하니까 그 경찰이 눈을 커다랗게 뜨더니 내가 지금 일이 얼마나 바쁜데 지금 그 개인의 CCTV를 내가 다 어떻게 판독하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할 말이 있는데도 그 기에 눌려가지고 경찰서라는 그 죄인이 아닌데도요, 재판정이나 경찰서 같은 데 가면요, 사람이 이렇게 좀 위축돼요. 그 분위기가 있어요. 포스가 있어요. 압도하는. 그래서 억울하지만 그냥 에휴, 왜 그러지? 말 한마디 못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하물며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재판에 이렇게 평화로울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요? 죽음이 무섭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2절 말씀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깁니다. 아니,
다행으로 여길 게 따로 있지 재판받는 게 뭐가 다행입니까? 지금 거기서 자기 죄를 이야기하는 게 다행입니까? 지금 무슨 제목이든 걸리면 죽음 앞에 있는데 그런 심각한 상황에서 다행이라는 걸 보면 제정신 아닌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다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다행이 아니에요. 무엇인가 자기가 지금 그 왕 앞에서 자기가 전도할 수 있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어떻게 해서 걸려옵니까? 예수 복음 전하다 걸려왔기 때문에 당신 어떻게 해서 왔어요? 그러면 쭉쭉쭉쭉 얘기하는 거예요. 이래서 왔다. 그 듣는 사람은 재판받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을 취조하는 것 같고 신문하는 것 같지만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간증 집회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사오도 가다가 다막에다가 예수를 탁 부시탁 눈이 막 탁탁 야차차차차 예수님 만났다고. 사도 바울은 재판받는데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조금 더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조금 더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조금 더 위축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런 태도를 가지 재판정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의아하게 여긴 거예요. 뭐지? 저 사람 참 이상하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자신이 지금 하는 말이 자신의 뜻이나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않고 지금 따를 뿐이다. 내가 하는 말이 내가 생각해서 내가 꾸며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보이대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거스르지 않고 차근차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자꾸 자기를 율법을 모독한다 하고 율법을 비방한다고 이렇게 자꾸 비난한다. 그래서 자기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정확하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변명을 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핵심을 말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요 바울은 그 당시 젊은이들에게는 롤모델이었어요. 롤모델이었는데 지금 그랬던 유대인들에게 청년들에게는 롤모델이었는 그랬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을 쭉 다니던 그가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막 전도를 하고 간증을 하고 다니니까 지금 그들은 충격이었고 살해 대상 1호가 돼버린 겁니다. 2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쭉 얘기를 한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요.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동네에서요. 그때 공부 많이 못하던 시절인데 공부하다가 미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진짜로. 아이고 아무개네 아들이 공부하다가 돌아버렸대. 그런 얘기들이 정말 있었거든요. 베스도 총독의 눈으로 볼 땐 이거 완전 미친 거예요. 아니 지금 딱 한마디 예수 안 믿겠다고 하고 예수 복하지 않겠다고만 하면 되는 거를 당장 풀려날 수 있는데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지체도 높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인데 지금 예수를 증거하니까 베스도 기준에서는 이거 완전히 돌았다. 자기 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쳐도 제대로 미쳐야 된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한 분야에서 성공하려는 궤도에 딱 올라가려면 미쳐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미친다라는 게 돌았다는 게 아니죠. 진짜 끼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치를 내는 것이 그게 열정이고 사람들이 볼 때는 와 완전히 돈 버는데 미쳤다. 아니면 공부하는데 미쳤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한마디 한 분야에 미쳐 있다라는 것은 열정과 인내와 끈기가 아니면은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 끊임없이 이 분야에 매달리는 것 끊임없이 그럴 때 반드시 열매가 있고 결과가 있다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잡스나 정주영 회장이나 할 수 있는 최대한 다 했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문제는 설 미쳐서 그래요. 미쳐도 덜 미쳐서 어중간하게 미쳤기 때문에 죽도 밥도 안 되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하려면 칼을 봤으면은 제대로 끈기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인내를 가지고 밀어붙인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어떤 분야에 성공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가진 열정만큼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가진 열정만큼 에너지에 하나님의 능력이 덮여질 때
그때 우리는 기적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정 꿀을 하나 해도 붕어빵을 하나 팔아도 열정적으로 팔아야 되고요. 뻥튀기를 팔아도 방송에도 나오더라고요. 뻥튀기 달인해가지고 열정적으로 팔을 때 떡 하나를 팔아도 최선을 다해서 끈기를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할 때 내가 가진 열정에서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복음에 미친 거예요. 복음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빌립은 헬라인답게 굉장히 많이 똑똑하거든요. 빌립은 헬라인답게 계산 딱딱하고 견적이 나온 거예요. 많은 사람을 2만 5천 명 가량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배가 고픈 줄 모르고 저녁 다 될 때까지 설교에 그 많은 사람들이 집중했을 때 이제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 무리를 선생님이요 무엇으로 먹일까요? 그랬을 때 빌립은 계산해갖고 견적 딱 나온 거예요. 이건 리온에 돈이 있어도 해결할 수 없다. 그때 안드레는 뭐 했습니까? 말도 안 되지만 사람들 사이를 뛰어다니면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하면서 뭐 누가 좀 도시락 갖고 온 사람 없습니까? 먹을 것 가지고 온 사람 없습니까? 근데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 볼 때는요 미친 짓이죠. 그 누가 갖고 온들 그렇게 오래 있을 줄도 몰랐는데 갖고 온들 2만 명이 넘는 그 사람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미친 짓으로 보지 않고 믿음으로 보시고 그 오병이어의 12광줄이 남는 기적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계산적 상식적인 빌립을 쓰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정주영 회장의 유명한 말 있잖아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해봤어? 그 우리가 해보자는 거예요. 최선 가서 여기까지는 했는데 더 이상은 저는 에너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세요 할 때 인간의 최선과 하나님의 능력이 보태질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을 보세요. 다 복음에 미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믿음으로 보시고 열정으로 보고 쓰신 줄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 보세요.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물맷돌 짱돌 같은 거 5개 갖고 있었어요. 상대는요 2m가 넘는 아주 블레셋의 유명한 장군입니다. 칼 하나 뭐 길이 높이 상상이 못 돼요. 근데 어린 소년이에요. 소년 다윗은 자기가 평소에 양을 키울 때 양을 지킬 때 이 들짐승이 오면 물맷돌 해갖고 딱 던져갖고 쫓겨나는 거 날마다 평상시에 했던 거 그거예요. 매일 했던 거 그거예요. 습관적으로 했던 거 그것을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하고 막 돌렸을 때 완전히 명중해서 이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는 우리라고 특별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럼 무엇으로 세상에 나가서 내 인생에서 승리하고 삶에서 승리하고 사업에서 승리하고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보다 돈 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더 브레인들 머리 좋은 사람들 천지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 너는 자본으로 나오냐? 너는 돈으로 나오냐? 너는 인맥으로 나오냐? 너는 스펙으로 나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면서 달려나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보시고 그에 따르는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바로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따르다 그게 나다. 그게 나다. 맞습니다. 네.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짓이죠. 상식이 안 맞아요. 아니 어떻게 다윗을 미친 짓이라고 했어요. 근데 미친놈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랬던 손가락질 했던 그들이 그 미친놈에게 꼬꾸라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미칠 것을 찾아다닙니다. 그 말은 뭡니까? 다른 말 나오면 목숨 걸 만한 것을 찾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한 번 왔어. 내가 목숨 걸 만한 것을 찾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목숨 걸 만한 것이 뭔지를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별거 있어 뭐 이렇게 뭐 살다 가는 거지. 아닙니다. 예수 믿게 되면 별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에게 목숨 한번 걸어 보신다면 예수님에게 내 인생을 올인하고 베팅해 버린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내 일을 행할 사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과 나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 인생에 살아갈 때 가정생활이든 여러분에게 주신 업이 있잖아요. 뭐 직장을 다니던 장사를 하던 사업을 하던 그 업에 한번 하기로 했다면 거기에 미치는, 거기에 목숨 거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에이구, 뭐 되면 되고 말면 말지 뭐. 뭐 되겠나.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호랑이가요, 토끼, 호랑이는 토끼, 토끼는 호랑이 앞에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호랑이가 딱 사냥을 할 때는 더 큰 호랑이 방부라는 짐승이든 토끼든 똑같은 힘으로 전력 질주해서 토끼를 잡으러 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얻는 모든 힘을 쏟지 않으면 큰일은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일은 됩니다. 오늘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에서 최대한 열정으로 믿음으로 끈겨가지고, 그래 나는 작정된 거 없고 약속된 거 없지만 내게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어.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왜? 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수 이름을 사용하라고 주신 거야. 이러면서 작은 일, 남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일, 미미한 일이지만 최선을 다할 때, 다윗이 광야에서 물맷돌 하나 들고 막대기 지팡이 들고 양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할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일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내일은 더 큰 일을 맡겨주실 것이고, 또 내일은 내일대로 최선을 다하고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간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계획을 하십니까? 무엇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할 만한 가치가 있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이라면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궁시렁거리지 말고 투덜대지 말고, 내가 지금 이거 할 사람이 아닌데, 내가 지금 이럴 사람이 아닌데, 그래 하지 마시고요. 이거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미션이다. 내가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큰 일을 맡긴다고 했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그 바울을 다 미쳤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그리파 왕에게 위축되기보다 오히려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지금 참된 말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 봅니다. 내가 만일 미쳤어도, 정신이 온전하여도,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했다. 바울은 나는 미치지 않았다고, 나는 지금 맑은 정신으로 말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그리파 왕이 바울을 신문하자 바울이 오히려, 지금 아그리파 왕은 근데 오히려 바울은 아그리파 왕에서 예수 믿으라고, 어떻게 해서 끌려왔느냐. 그러니까 예수에서 내가 예수 믿으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율법을 비방한다 하고 성전을 모독한다라고 그렇게 나를 이렇게 싸잡아갖고 힘들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 그는요 간증 집회 지금 1부 2부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만히 듣다 보니까 아그리파 왕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지 재판하고 판결을 할 사람인데 자꾸 듣다 보니까 이것저것 듣다 보니까 이놈이 나한테 지금 전도하고 있네. 그러니까 승질나고 짜증이 나서 네가 하는 몇 마디로 내가 예수 믿을 줄 아냐 하면서 짜증을 내는 겁니다. 이전에는요 전도하면요, 요새는 좀 안 그런데 이전에는요 예수 믿으라면 예수 하나님 내 주먹을 믿는다는 사람 많았습니다. 진짜 앞에다 고 내 주먹을 믿어라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지금 좀 고산하고 수준 있게 이렇게 공격하지.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죠. 자기가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조차도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30절부터 32절까지 보니까 왕과 똑과 번이게 그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그러니까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게 이 사람은 죽일 만한 죄가 없다. 자기들이 스스로 얘기하는 거야. 가만히 듣고 보니까 죽일 만한 죄가 없는 거예요. 사형이나 결박당할 행위가 없다.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재판한다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지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자기 죽음이 코앞에 있는데 당당하게 예수 만난 하는다?
이거 진짜 깜짝 놀랄 일이다. 속으로는요, 이게 뭐지 하면서 궁금해했습니다. 아니 지금 가이사에게 재판받지 않겠다고 하면 로마로 가서 당장 풀어줄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노땡큰 거예요. 나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 가이사에게 재판받으러 가겠습니다. 왜? 거기 가서 죽더라도 가이사에게 자기는 재판을 받으러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전도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참 사도 바울을 보면서 느끼는 게 예수 믿으면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이렇게 변하는구나. 오늘 보면서 여러분도 오늘 예수 믿으면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변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예. 좀 변한 것 같아. 변했어. 어머 웬일이야.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짜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도 변하긴 변했다고 느낄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그런 사람 아니에요. 강한 사람이에요. 독한 사람이에요. 자기 열심히 최고인 사람이고요. 학문도 있고요. 내가 난데 하고서는요. 굉장히 자신만만한 사람인데 완전히 변한 겁니다. 굉장히 강한 성격이. 그런 사람이 예수 만나고 바뀐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도 아직도 여러분 안에 자아가 강하다면, 자기 생각이 강하다면, 자기 주장이 강하다면 여러분은 오히려 그 자아, 그러니까 처리되지 않은 자아, 그것 때문에 그것이 누구를 공격하는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미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옛사람은 정과 십자가 받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예수 믿기 전에 내 계산과 내 상황과 내 고집과 내 자아로 결정하고 판단하면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을 공격하게 된다는 겁니다. 옛사람은 이미 다 십자가에 못 박힌 줄 믿습니다. 오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자녀들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왜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얘기하면은 그렇게 짜증을 내느냐 이런 말을 했답니다. 선생님도 부모님도 옳은 말을 하는데 그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고 감정 상하게 하기 때문에 그 말이 틀리다는 게 아니라 그 말을 전하는 통로가 기분 나쁘고 감정 상하고 자존심 상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싫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 중에 사도 바울이 화내는 거 봤습니까? 지금 원망합니까? 무례하게 행동합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입술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우리의 얼굴이 전도지예요. 우리의 삶으로 전도하면 사람들이 말만은 잘해. 말은 맞는 말이야. 이런 얘기 안 하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변하진 않지만 노릇꼬리만큼이라도 조금씩 언행심사가 변하고 표정이 바뀌고 이렇게 우리가 변화될 때 그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아니 저 사람 저럴 사람 아닌데 내가 저 인간을 아는데 어떻게 저렇게 변했냐. 와 희한하다. 어머 예수 믿으면 사람이 저렇게 변하네.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던데. 죽는 거 아니야. 우리의 언어, 내가 말이 좋아서 세상 말로 말빨이 예수 복음 성경을 잘잘잘잘 깨서 얘기한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변한 삶, 내가 예수 믿고 변하고 바뀐 삶을 보고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그렇다면 그런 예수라면 나도 믿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만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있죠. 전도할 때 고린도전서 11장 1절 봅시다. 저는 그게 진짜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여러분이 전도할 때 다른 말보다도 나같이 돼보세요. 나 됐어요. 저 보세요. 저같이 하니까 됐던데요. 당신도 한번 나같이 해보세요. 이게 진짜 전도인 거예요. 그럴 때 내 인품과 성격과 얼굴, 표정, 말투 그리고 똑같은 옳은 말도 기분 나쁘지 않게 감정 상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죠. 저도 지금도 연습하고 있어요. 표정도 좀 보시고 마음이 변하면 표정이 바뀝니다. 사람이 건강하면 혈색이 살아나죠.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충만하면요. 여러분의 언행심사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에게 흉 보면서도 닮는다는데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을 마치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임종 때 자식들에게 그래도 나를 좀 닮았으면 좋겠다, 나처럼 되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산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발 너가 아빠처럼 되지 말라, 너가 엄마처럼 되지 말라 하는 사람은 인생을 잘못 산 겁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할지라도 자식에게 나같이 한번 해봐. 엄마가 힘들 때 기도하니까 되더라. 아빠가 정말 말씀 성경 읽다 보니까 아빠같이 해봐, 엄마같이 해봐. 그럴 때 그 자녀가 어떻게 믿음에 온전히 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변하는 게 많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가장 놀라운 일이 사람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라는 거예요. 내가 변했다라는 게 놀랍죠.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이 뭡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죠. 여러분이 전도에서 예수 믿은 사람이 딱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뒤통수에서 그 사람이 은혜 받고 막 하는 것만 봐도요, 진짜 세상이요, 내 세상 갖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정말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보람된 일은 뭘까요? 뭘까요? 사람이 변화되는 일에 내가 쓰임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일같이 귀한 건 없어요. 한 인생은 무엇으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근데 변할 수 없는 인생을 예수 믿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바뀌는 것. 여러분, 우리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갖고 와요. 아무것도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갖고 없어요. 그럼 예수 믿는데 뭐 갖고 갈까요? 교패 들고 갈까요? 아니면 직분 받은 세례 증서 받고 갈까요? 아니면 직분 증서 받고 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게 한 것은 지금도 너같이 죽을 지경에 지옥 가는 영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고 싶은 심령이 있다라는 거예요. 뛰어내릴까? 아니면 약을 먹고 죽을까? 지금도 죽어가는 심령들이 있지 않냐? 너가 예수 믿지 않냐? 너의 삶에 예수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천국 갈 때는요, 그것 갖고 가요. 내가 이 땅에 와서 예수 믿었어. 누구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믿. 그런데 자식이 없다면, 나를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나 혼자 줄기차게 예수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믿고 전한 것은, 바울을 견딜 수 없게 한 것은, 삶의 원천 그를 움직이게 만든 것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오늘 예배 드렸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나도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 믿게 됐다면 이제 내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누군가에게, 당신에게도 살 길이 열렸다고, 당신에게도 기회가 있다고, 당신은 천국 갈 수 있다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증거할 때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축복과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오늘 여러분이 어떤 자그마한 부분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게 있다면 그것 붙잡고, 작은 것이지만 그것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확장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두 가지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나는 보통 사람 아닌 거예요.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이고, 지금도 하나님은 세심하게 여러분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에 잡히지 않지만 말씀을 믿으면 말씀에 따르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찬양하시고 기도합니다.